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12사도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적게는 3만 명, 많게는 10만 명까지 그렇게 보는데,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모연 숫자가 얼마냐면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 모습 가운데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7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 결국 순교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던 많은 사람들을 일단 감옥에 넣고 계속 박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12사도를 제외하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또한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것처럼 빌립 집사는 이제 사마리아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땅 가운데 성령의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므로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난 그 사도들, 도망쳐온 쫓겨난 자들이죠. 집사들, 성도들,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그 아픔을 뒤로하고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 사역에 열심히 힘을 내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빌립 집사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가사로 가는 길, 그 길로 내려가라. 그 길은 광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이죠. 너무나 뜨거운 곳이고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숨쉬기조차도 힘든 곳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빌립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그 큰 부흥을 경험하고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사마리아 성에 왔고요.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임하신 그런 능력들을 체험하면서 기쁨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세요. 어디로 가라고요? 광야로 가라고. 이해가 되지 않죠. 사마리아 성이 아니라 또 다른 성으로 가라라고 하면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식에 맞지도 않고 전혀 이치에 맞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비추어 봐도 지금 사마리아 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하나님은 또 왜 가야 되는지 설명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가라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 빌립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지금 사마리아 성에 큰 기적이 일어나고 있으니 조금 더 사역하다가 그럼 가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그랬던 것처럼 사마리아 성에도 광야 있는 그 근처에 다른 성에 가서 광야 근처에 있는 그곳에서 그럼 사역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금 더 시간을 끌거나 장소를 스스로 변경했다면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빌립은 쓰임받지 못한 거죠. 그것이 광야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정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순종함으로 광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전에보다 요즘은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지금 오후에
우리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조상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광야로 가면서 털털거리는 수레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떤 성경이죠?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려워서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사야 53장의 글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유대인 랍비들조차도 이사야 53장이 나오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이게 무엇 때문에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랑 다른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사야 53장의 글은 읽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그런 글이잖아요.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에 보면 그 일부가 인용되어 있죠.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지금도 주이시들이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유태인 중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믿고 개종한 주이시 크리스천들, 메시아닉 주이시들, 그 사람들이 같은 동족 그 유태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책이 뭐냐면 이사야 53장을 해석해 놓은 글이에요. 그들은 못 가르쳐 주죠. 왜요? 예수를 받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책에는 그 이사야 53장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이사야 53장뿐만 아니라 그 구약에서 성취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잘 설명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죠. 이 본문을 읽고 있던 에티오피아 내시 역시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아프리카 출신인데 당시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더라도 아프리카 출신이라든지 다른 민족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으면 유태인으로 편입이 되었죠. 아마 이 내시도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인도했습니다. 답답해서 이해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고 빌립 집사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죠. 30절 31절에 보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그 내시는 겸손하게 빌립 집사를 수레에 오게 합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는 그에게 이사야 53장의 인물이 누군지 그분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청년 예수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그대로 얼마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죠. 그때 이 내시는 그 복음을 받고 이제 가는 길에 물이 있으니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공식적인 최초의 아프리칸 크리스찬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저는 빌립의 순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빌립의 집사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께서 이끄는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끄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단 한 가지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요. 무엇이에요? 순종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서 반드시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반드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40년을 돌게 하셨어요. 40년을 돌리신 이유가 뭐예요?
순종하게 하신 거죠.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순종을 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머리로 생각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요, 결코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신앙은 이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보여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기적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수많은 축복들,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지 못하게 가로막는 주범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가는 그 길만큼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의 삶을 사는 만큼 방황의 길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2주일이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 어떤 사람은 일주일도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는 건장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또 아이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으니까 길게는 3주, 일주일에서 3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얼마가 걸렸다고요? 40년이 걸렸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불순종 때문입니다. 불순종은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고생을 자초하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될 것을 불순종해서 그냥 또 돌고 헤매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똑똑하다는 것은 주로 머리가 똑똑하다는 거죠.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해가 되어야 몸이 움직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거죠. 자신의 생각을 벗어나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을 볼 때 참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생각은 하는데 아무리 똑똑해도 자신의 그 한계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는 거죠. 똑똑한데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헛똑똑이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손해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똑똑함을 믿고 머리를 믿고 그냥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다른 사람이 다 은혜 받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똑똑한 사람들은요 옆에서 구경만 하는 거예요. 구경꾼이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 사람은 뭐 좋고 이 사람은 안 되고 그냥 구경꾼인 것입니다. 안 믿어지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겸손히 나가야 되는데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순종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만 손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이 믿음을 야고보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함으로 보여라 라고 하는데 이 믿음이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때문이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성은 뭐예요? 한마디로 불순종의 영입니다. 불순종하게 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불순종의 뿌리는 얼마나 깊숙하게 박혀 있는지 어디까지 가요? 아담에게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담이 왜 불순종했습니까?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불순종한 것입니다. 마귀 자체가 마귀의 속성이 불순종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죄 가운데 있을 때죠.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강력한 사탄의 영이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마귀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거죠. 마귀가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은 불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 불순종했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불순종합니다. 아기가요 태어났어요. 자기 스스로 밥 먹기 시작하면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부터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나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속성이 그런 거죠. 인간의 모든 고통은 불순종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찾아온 저주도 불순종이죠. 아담의 그 불순종입니다. 이 불순종의 영을 이기지 않는 한 우리의 삶 가운데 불순종을 하게 하는 그 마귀, 그 사탄을 이기지 않는 한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인류의 고통이 시작되었고 저주가 시작되었고 그 저주는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내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을 대표하는 것은요, 믿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 그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니 그냥 갔습니다. 뭐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그곳이 훨씬 좋은 곳인데 그냥 떠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저주가 오고 고통이 임했을 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불순종을 이기게 하시는 힘이 무엇이냐? 순종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 가심으로 우리가 순종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불순종의 저주를 이겨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우리의 축복, 우리 인간의 모습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순종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요,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믿음으로 나의 본토를 떠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은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 아들을 드림으로 그 축복이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불순종의 고리를 끊는 삶이죠. 그 불순종의 고리를 우리가 끊을 수 있다라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도 나도 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순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었어요? 순종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배워야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아무리 말해도 믿음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 순종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절정으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순종하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공생애 살아가시는 동안 초점을 맞춘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자신의 삶에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말조차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신 거예요.
말할 때마다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심판하세요. 그런데 그 심판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신감이 들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입니다. 불안해요, 상황은.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요.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래도 자신감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하나님의 뜻일 때. 그때는 괜찮은 거예요. 그때는 내가 좀 손해봐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놓아도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아버지 권세로 모든 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권세를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삶의 키워드, 그 순종을 나도 붙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요, 순종의 삶을 살겠다라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순종하듯이 너희도 순종하라 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 인류의 고통에서 구원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죄의 고통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단 한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에요? 순종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의 모양은 있지만 신앙생활의 방향은 놓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은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도 불순종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가 생각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불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내 일에 몰두하는 것은 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은 외면하고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일에만 빠져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철야를 하고 목이 쉬도록 터져라 외치면서 울면서 기도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할수록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제사보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사도 순종이 없으면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했지만 내 삶에 순종이 없으면 이 예배의 자리가 그냥 우상 숭배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의 삶이 참된 예배자의 삶입니다. 내가 순종한다면
집에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 직장 생활 가운데서 그것이 나의 순종이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라면 그것이 교회 안이든 밖이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자랑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교회 안이든 밖이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만 붙들고 싶어요. 무엇이에요? 순종 자체가 능력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면요, 나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요, 기쁨이 있어요. 다른 것은 그 다음 것이고요. 병이 낫고 돈이 생기고 관계 그 다음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내 안에 넘쳐나는 기쁨, 그 능력,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순종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을 때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신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 순종의 삶 자체가 능력이고 축복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요, 순종할 때 예상치도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역사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냥 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실제화될 수 있습니까? 나의 순종을 통해서 말씀이 실제화되는 거예요. 나의 순종을 통해서 말씀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냥 말씀을 그냥 문자로 가둬놓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 능력, 권세 막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덴에서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고통이 찾아왔고, 하나님은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는 그 저주를 끊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저주가 다 끊어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나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 집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너무 비효율적인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온 경험으로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는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요, 주변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해도 옆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지금 이 예배당에도 수많은 음성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야 되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라디오 주파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머리에, 여름에, 가슴에, 생각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지나갈 수 있어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소리에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주파수를 맞추려면 내 소리를 줄여야 됩니다. 내 소리를 내면서, 다른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출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라디오 가끔 맞추다 보면 옛날 다이얼 맞추다 보면 두 가지 소리가 막 섞여서 나죠. 이 소리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저 소리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자신의 소리를 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나의 주파수를 맞추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나의 내면의 소리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하나님의 소리가 명확하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그 순종이 무엇이라고요?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말은요,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말입니다. 순종이 빠지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순종한 것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순종으로 증명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정말 명확하게 순종하고 그 기쁨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감으로 주신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